이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생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때 우리를 좀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 생활이 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나 자신의 기도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부담감을 늘 안고 살고요. 특별히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만 열심히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장에 당면한 위험,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도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우리 나름의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분노를 표하기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기도를 포기하기 마련이죠. 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는 어떤 기복적인 기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면 많은 성도님들은 오히려 이 기도에 대해 좀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죠. 이런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결혼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돈 벌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 제목은 조금 이제 우리 기분에 이제 부끄러운 기도 제목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신학적인 또 지식이 더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나의 기준에서 그렇다면 내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텐데 라는 그런 의문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도 그저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어떤 형식적인 고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볼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제가 제목을 너무 길어서 잘랐는데 원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까지 포함해서 이 구절도요,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순응의 기도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이 깊은 의미의 기도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 역시 그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수동적인 자세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통해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라는 것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한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PT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일하고 동력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로 열고 누구와 함께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동력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구절은요, 이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하는 어떤 현상만을 인정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넘어서 이 땅의 세계관을 넘어서 하늘의 세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듯이 이 하늘과 이 땅과는 다른 차원을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의 언어로는 이 하늘을 완전한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을 모두 믿습니다.
과학과 경험으로 알 수 있는 땅의 세계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세계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린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늘과 땅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 관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여러 성경의 전체가 이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예시는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구절의 내용을 좀 보면요, 쉽게 정리하면 이 형제 자매가 죄를 지을 때 말씀이 가르치는 절차가 지금 있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하라고 하죠.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알렸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라고 하는데, 이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긴 놀라운 하늘과 그 땅의 관계를 이후에 1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 18절은요, 하늘과 땅의 관계를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생각과 상식과는 지금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생각합니까? 하늘의 결정이 땅에 영향을 준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요, 이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의 결정이 바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들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죄인들처럼, 즉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그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1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간단한 본문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늘의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 신약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이렇게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지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땅에서 두 사람이 수고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일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닫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까?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그 방식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깨달은 동력자 의식은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늘과 땅의 관계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이 성경, 여러분 신구약을 쫙 살펴보면요,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17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막 진영도 제대로 갖추기 전에 아말렉이라는 족속에 지금 침략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야 너는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했고요. 이 모세는 뭘 했습니까? 산 꼭대기로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은 이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기 때문에 이걸 이 아론과 훌이 둘이 옆에서 뭘 했습니까? 두 팔을 같이 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막대기에 지팡이가 뭐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지팡이는 도구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진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는 확고한 뜻을 가지고 계셨죠.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직접 가서 전투를 치렀지만 사실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전쟁에서 직접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지만 승패는 어떤 그 팀의 전력이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경험한 전쟁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 2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가운데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을 해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3년의 가뭄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후에 그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 겁니다. 아합에게 아합 왕이여 빗소리가 들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 맑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가서 성경을 보시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종에게 말해서 시종에게 지금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요. 무려 6번이나 확인했지만 비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대 때 이 시종이 저 끝을 봤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쪽을 향해서 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아합 왕이여 이제 비가 올 것이니 어서 떠나십시오라고 전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은 기운이 점점 오면서 큰 구름이 되어 비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를 통해 보여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지만 뭐예요?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도 보면요, 사실 패턴이 똑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은요, 옛날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고 평생을 뭐 했던 사람입니까? 기도를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안나도요 84살까지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어차피 올 거니까 언젠가 오겠지라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기다리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 날을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만났던 그 역사적인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더니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진작에 자신의 죽음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도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죽어야지가 아니라 마지막 그때에 주님께서도 뭘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땀이 뭐가 되도록요?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어떻을까요?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를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은요 무려 500명이나 되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50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직 120명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분명 하나님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뜻이었지만 오직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서 이러한 신실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패턴이 지금 보이십니까?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뜻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정해진 뜻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한 가지 경우는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던 경우는 있죠. 그러나 이 경우를 제외하면요,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사례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찾기 힘들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드문 예외에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자꾸 우리의 이 어떤 소원과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꾸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시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러한 기도는 올바르지 않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 그래서 이 가장 핵심적인 이 핵심이 되는 기도가요,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문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자로서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과 이 일을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살펴봤지만,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역사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히스토리의 역사고요. 두 번째는 미니스트리의 역사입니다. 이 히스토리는요, 제가 정리를 해놨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큰 흐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미니스트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아는 이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있고, 지금도 백성을 부르고 회복시키며 새 생명을 주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의 이 역사를 알고 계시면요, 나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아, 나는 이 땅 가운데 사실 나 스스로가 생각해도 평범하고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장고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실 때 나 같은 자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과 그 비밀들을 다 알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이 미니스트리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장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요, 자격이 필요한데요. 그 자격이 뭐냐? 1절을 볼까요?
우리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기로 결단을 하고 주님, 제 인생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제 인생을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헌신은 힘들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헌신이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면 드릴 만큼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뜻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시옵소라나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시고 아니면 말고요 라는 같은 이런 소극적인 태도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분별을 한 만큼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드러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 인생을 써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인생을 통해 영광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요,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문제를 없애달라고 호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가령 제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그게 뭐예요?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포인트는 좀 다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질병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고,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오히려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저는 열등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열등감 가지고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이 열등감 당장 해소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 비록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열등감이 너무 많지만 이 열등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자신감 있게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영광들을 올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 늘 저는 좌절하고 의기소침하여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 제 자신이 이런 상황이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저 또한 저의 삶 통해서도, 제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를 둔 부모님께서
이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아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재수나 삼수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재수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재수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1년이나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자녀가 시험 점수 더 높게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더 큰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뿐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힘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한다면요, 먼저는 이미 지금 이 성경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처음에는 작은 기도들이 하나씩 모이겠지만 그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더 보여주시는, 더 세심하게 보여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영역을 펼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가지를 맺고 뻗어나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보여주신 것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든 새롭게 깨달은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이루어질 줄 믿으며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을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믿으신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에이 주님 좀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당당하게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에 향한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르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으며 그 나라가 임하여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새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할 때에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뜻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메고 푸는 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의 변화를 바라고 가정의 변화를 기다리고 직장의 변화를 기다림, 교회의 부흥을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이 한국교회의 새로워짐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일 겁니다. 뭐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까?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여주실까요? 주님,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과 가정, 교회와 우리 종암주일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도 메고 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